여러분은 미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현재 전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 세계 강국이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의 대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은 그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은 17세기에 그 영국의 기독교가 이 영국의 왕과 또 이 국가 종교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그래서 처음 나라가 세워지며 살아갈 때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갔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정말 아프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의료 선교다 또 교육 선교, 그러면서 이 땅에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몽하면서 복음과 그 무지한 생각과 삶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또 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폭넓게 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들이 함께하면서 그곳에 부흥과 발전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부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영국 자선원조재단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 한국 사람은 4명 중 1명이 기부를 해봤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것도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10만 원을 벌면 기본적으로 2천 원을 기부할 때 한국인은 500원을 기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기부를 하고 1년에 한 사람당 약 70만 원의 정도를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수천만 명이 자원하여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자를 찾고 또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금을 할 때면 줄을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선한 동기로 어쩌다가 한 번씩 기부하는 문화였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부금을 다 모아서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체계적으로 돕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자원하여 선을 행하는 이런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양선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비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여 대하는 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항상 친절하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꼭 이럴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최근에 저로부터 이렇게 친절한 말이 아니라 혹시 저로부터 상처받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양선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자비와 양선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에서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비나 양선이나 그 행위를 보면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양선을 선함이다라고 번역하였고, 또 공동 번역에는 선행으로 양선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선이다라는 것은 선한 마음 또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베푼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선이다라고 할 때는 선함, 선행으로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양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행의 모범급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처럼 재정을 모아서 재정 운영을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정을 모으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면서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베풀 정도로 사람들이 주 안의 은혜를 얻어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런 선을 베푼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양선의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런 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귀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임이 힘들고 사역이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그 구제연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올 초에 우리가 율곡동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을 기부하였고, 또 우리가 남면의 행정복지센터에도 우리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 한부모 가정을 도왔습니다. 또 우리가 5월부터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웃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기증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300개 정도를 다 모아가지고 12개의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돕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우리가 외식권을 해가지고 90만 원의 상당의 이런 여러 가정들을 돕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32주년 설립감사헌금, 우리가 이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헌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위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오지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헌물하신 그 쌀 100kg를 가지고 우리가 5명의 목사님 지역교회에 또 위로금과 함께 그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드려진 그 구제연금을 조금 더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우리 주에 우리가 사랑의 선물 박스다라고 해가지고 한 박스당 약 35,000원의 상당의 생필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봉사자들이 이 박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주변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또 이 독거노인 가정들, 이런 분들에게 약 50가정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실으면서, 다음 장입니다. 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이 여러분 자비이고 양선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택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혁신중앙교회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사택입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교회가 전해준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감사를 너무나도 표현하고 싶은데 박스에는 그냥 교회 이름만 있고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웃을 섬기는 선하고 착한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간직간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사역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나 강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위선이 되어지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선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 된 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며 병이 있는 자들에게 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역을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며 친절을 베푸시는 것, 이 돕는 일을 하셨던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업은 선행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여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행을 강조하시면서 선행을 통해서 너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선행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복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행의 복을 쌓으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은 기도와 선행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행을 행하며 너희가 선을 베푸며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열매로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선을 행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보화를 쌓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며 이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던 이 새끼를 뵌 어미돼지 5마리가 이 옆집 이웃집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 밭을 망쳐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에 좀 걸려가지고 그래 보상해줘야지 라고 찾아갔는데, 목사님, 이웃집 사람이 이 돼지가 와가지고 밭을 망쳤으니 돼지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그냥 그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돼지를 주세요. 성도는 목사님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새끼를 뵌 어미 돼지 5마리를 그냥 주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여러분, 돼지는 한번 낳으면 10마리도 낳고 12마리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돼지가 50마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쓰리면서 그렇게 참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성도가 기쁨에 넘쳐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망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황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네요. 이 황소들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황소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돌려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죠. 할 수 없이 성도는 이웃집에게 황소를 다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이웃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것이죠. 야, 저런.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서 잘 키워진 이 어미 돼지와 모든 새끼들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선을 베풀어야 한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성도의 선행으로 이웃집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선행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힘든 이방에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찾아왔을 때, 형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그 근본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면 다 화를 내요. 미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면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 교만하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선할 수 있다, 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망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선행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선행, 여러분, 인간적인 선행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 있다라는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인해서 이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어떤 올바르고 바른 길을 살았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의 덕을 쌓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입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자비하는 삶이요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난한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밥을 퍼주고 또 잘 먹이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다 시큰둥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정부에서 나누어 주고 우리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베풀고 나누어 줘도 그리 좋아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이 전도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종교 행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양선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선행을 하는 두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의 영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선한 일의 영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솝우화 가운데 햇님과 바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이 나그네가 있어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이 바람은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 저 옷 훌쩍 벗겨지리라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럴수록 옷을 점여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요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말한 옳은 것을 지적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늦춰지는 결과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해님의 따스한 햇볕은 나그네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살기 좋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이웃이 사랑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마음들, 작은 물질이든 또는 작은 선행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자 받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형편들을 내가 이해하면서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선행을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가 이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많은 것을 베푼들,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거칠의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에게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에, 선한 일의 영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라도 선대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에는 반드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욕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선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악을 악으로 극복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해를 끼칠 수는 있어도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여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파멸에 이를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도 선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선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그 선행을 받으면 회심하여 주께 나오는 복을 얻는 것이고, 그가 회심하지 아니하면 그 숯불이 머리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그가 더 큰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가 줄이거든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그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에 대한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최이동 목사님의 걸레질하는 예수라라는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최이동 목사님은 젊었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심할 때에 자기가 이제 가정일을 도와주면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이 걸레질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레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걸레야, 너는 참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내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것이니? 나는 더러운 것이나 오물이 많아서 냄새나는 곳이면 코를 막고 돌아서는데 너는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걸레가 대답합니다. 뭐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내 몸이 지나가는 곳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지잖아요. 나는 걸레로 사는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으면서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세상을 닦는 그 걸레질 하는 것처럼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선함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서 깨끗하게 하신 이 걸레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최희영 목사님은 40세에 이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 교회차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이 신호등에서 정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유조차, 졸음운전을 하는 그 유조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차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를 피하면 이 뚝을 건너서 우리 마을의 저 집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차에 치우고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이 최고의 선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양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